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그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 더 여유 있고 평안한 생활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책들이 아마 신간서적의 한 70% 가까이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들을 보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또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또 1억 투자해서 10억 버는 법, 아마 이런 제목들의 책들이 여러분이 책을 보지 않았어도 신문의 지상 광고나 또 많은 그 선전물을 통해서 그런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주 대표적인 성공 인문학에 관한 책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그 인문학적인 도서들, 그 스테디셀러 책들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고전적인 성공학 입문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49장이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학 입문서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묵상했던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형통의 삶의 대전제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 우리 인생의 축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의 비결, 또 축복의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과 또 옛사람의 행동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교정받아야 되는데 1절과 2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의 비결,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책, 입문서의 서론이라고 하면 세부 목차가 이제 3절 말씀부터 계속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르우벤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얘기했다고 하면 이 창세기 49장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믿음의 습관들
신앙의 좋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7가지 습관은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담보하고 계시는 이 축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소홀히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입문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시므온과 레위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새벽 이슬같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같이 내리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그는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한 형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사람을 죽이는 기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간에는 부모 간에가 1촌이라고 하면 형제 간은 2촌이죠. 가장 가까운 사이가 형제,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므온은 누구를 가까이 했습니까? 레위를 가까이 하고 레위는 누구를 가까이 했습니까? 시므온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이 가까이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가까이 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은 칼을 가까이 했다.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를 보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칼을 가까이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잔인한 것을 가까이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가까이 하는구나. 이래서 어찌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잔인한 것, 칼을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는 뜻일까요? 나를 가까이 하라.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라. 칼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까이 하라. 죽이는 것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가까이 하라. 잔인한 것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온유함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므온과 레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손에 분노의 칼이라도 들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사용해선 그 순간에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서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을 가질 때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충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기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기쁨이 많고 즐거움이 많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근본이 변해야 된다. 그 근본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새길 때 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28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얼마나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던 나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것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극히 높여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민족의 왕으로 뿔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바르게 결단하는 것, 끊을 것을 끊는 것,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어서 축복에 대한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의 축복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었다. 여러분, 어제 르우벤에게 있어서 그 축복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죄, 곧 정욕, 욕심이었어요. 욕망이었습니다. 가인에게도 축복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에게도 축복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임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몬과 레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너희들이 그것을 끊지 못하느냐? 세상적인 모임, 세속적인 모임, 너희 마음에 기쁨을 줄 것 같은 그 집회, 그 모의, 그 생각을 왜 끊지 못하느냐? 이것만 끊으면 너희들이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결국 너의 축복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왜 이것을 끊지 못하니? 이것만 끊어버리면, 이것만 절제하면, 이것만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이 임할 텐데 왜 이것을 끊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시므온과 레위가 결단하지 못한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이 무엇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까? 결국 시몬의 길과 레위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저주의 내용 같아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절에는 아주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을 한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선포되는 것은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결국 너희에게 저주가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의 내용대로 끊기만 하고 결단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이 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시몬은 자기의 삶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몬의 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길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는 평생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되는 이 음성을 듣고 레위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 뒤로 레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합니다. 마침내 이 레위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지파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의 제2의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 때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레위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자 모세도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이 레위 지파가 허락받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성전과 가까이 하는 지파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선택할 때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영적 축복을 더 내려주시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든 쓴 성공 인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인문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주인공, 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영적 레위 지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몬과 레위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축복의 음성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가까이하며 사람을 가까이하며 칼을 가까이하고 잔인한 것을 가까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한 것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것, 죄악의 모임, 불의한 모임에는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사로 감사의 보답을 드리는 모임을 가까이 하는 예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소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은 시몬의 길이 아니라 레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해 주시는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문같이 다윗의 가문같이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